제가 오늘 한철설 박사님의 설교와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도 우리 교단은 총신은 소망이 있구나. 좋은 총장님을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오시게 되고, 그리고 첫 강의에 한철설 교수님을 강연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단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한 사람의 목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가 어떤 생활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습니다. 처음에 한 40명 정도의 아주 극한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가지고, 은퇴할 때는 그래도 한국교회 손꼽힐 만한 대형 교회로 제가 원로 목사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행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저는 제 아내와 조그마한 다툼이라도 있지 않은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5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내 아내와 나를 볼 때에, 지금까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쭉 보면 너무나도 제 아내와 부족한 저의 가정생활에 조그마나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한 60년 동안 목회를 하는 중에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가 잘 될 때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초빙을 받고, 신림동왕성교회가 아무리 커도 가난뱅이들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성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왕성교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가운데서 총회장으로 출마하고, 그리고 총회장으로 출마해서 총회장 심호할 때에도 정말 총회 유익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특별히 금년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가 9년째 되었습니다. 그 9년 동안에 이 여자도 소개하고 저 여자도 소개하는데, 제가 재혼하겠다는 생각을 1%도 갖지 않았습니다. 안 믿나 봐요, 이분들이. 저는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57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저보다 1살 위죠. 근데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살 위니까 지금은
연하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3년, 5년 위에 여자들이 젊은 이렇게 남편과 사는데, 우리 때는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57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 아내가 한 번도 연하의 남편인 나를 하대하거나 또 하대의 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여튼 나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존경하고 언제나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잘 덮어주면서 살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십자수 기도원에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아내가 목회에 힘들다, 쌀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아내의 이미지에 대한 내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다. 제가 재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사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여자를 내가 만났다. 제가 정치도 20여 년을 했는데 하루도 꾸밈 없이 살아왔는데요. 제가 왕석교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단 하루도 제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름철이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일주일이라도 쉬는데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1년이라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안식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는 이렇게 제대해가지고 제가 왕성교회 기도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저한테 잘못해서 제가 기도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원은 제가 사서 기도원을 하다가 교회 기증하고 또 기도원에서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내 옆에 항상 있을 마음으로 그냥 기도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나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정말 내가 살고 있던 집에 가끔 가보면 야, 이런 집을 어떻게 목사한테 사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집도 사주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 십자수 기도원에서 사는 게 좋다. 재작년에는 당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원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당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원로가 된 지 13년 만에 저한테 요 끝에 올라가면은 내 안에 묘지가 있는데 묘소 바로 밑에다가 좋은 집을 지어주고 했었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아내 묘지 밑에다가 나를 갖다 이렇게 살게 하지? 딴 생각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주나 생각됐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첫째로 아직도 식지 않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니까 재혼을 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나 사이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성교회 기로나 목사고 또 하나는 백석대학의 음악과 교수로 있는 내 딸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목사들이 재혼을 하면 자녀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안 되겠다. 물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9년 되니까 그 9년 동안에 뭐 별 여자들 다 이렇게 연줄연줄해서 이렇게 소개받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여자를 만나러 커피숍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아내하고의 한 번 결혼으로 족한다. 제가 우리나라의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목사님을 명예 원로 목사로 모시고 생활비를 쭉 공급한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니까 재혼할 목사님과 이렇게 묻힐 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지금까지 사는데 물론 불편한 점이 많죠. 저는 9년 동안에 한 번도 집에서 밥을 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간단한 그냥 이 단백질 가루를 좀 타서 먹고 점심에 나가서 이제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여기 양평에는 제일 비싼 음식이 물론 있겠지만은 내가 가는 음식은 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먹고 저녁에는 또 먹지 않고 물도 마시고 사과 한 점 먹고 그렇게 지난 9년 동안 하루에 일식 정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옛날에 절 보셨지만 제가 옛날에 이랬잖아요. 90kg가 넘었죠. 거의 100kg가 돼서 98kg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85kg 정도입니다. 보기도 좋고 목사가 너무 이렇게 살이 찌니까 이게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랬습니다. 살이 이렇게 아내 때문에 살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 몸도 가볍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러 오시는 선후배 목사님들 보면 한 15,000원짜리 정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혼자일 줄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어느 날 딸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아버지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세요. 아마 내가 외롭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때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래서 집사람 묘지가 있는데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아내 묘지를 깨끗이 이렇게 가꿉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돈을 좀 들여가지고 묘지를 깨끗이 갖고 놓고 참 꽃도 이 여름철엔 꽃이 없어가지고 강원도 오대산에 가서 거기서 꽃을 다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꾼들을 시켜서 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내는 사랑합니다. 그때 만약에 경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산다면 내 아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여자하고 재미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냥 혼자 살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나를 그렇게 돌아봐주고 내 신앙에 대해서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결혼하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돌아봐주는 우리 장모들, 안수집사, 권사, 평신도들, 심지어 청년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살면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혼자 사는데, 여러분, 나 지금 여러분 볼 때 호레비 냄새 나옵니까? 안 나죠? 제가 이렇게 우습게 소리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한정철 목사님의 참 설교와 강의를 120% 내가 동의한다. 한마디로 목회는 그 담임 목사의 영적인 생활과 직결돼요. 그런 영적인 생활이 뭐냐? 이제도 쭉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며칠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 줄 믿었어요. 우리 사모들이 대개한 10년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간염 있죠, 심장병 있죠. 하여튼 13가지 병을 앓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준비한 돈을 매달 줄 테니까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생명보험에 들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만들면 교회 신세 안 지고 살지 않겠냐. 그래서 아내한테 생활비 그리고 생명보험 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통장을 보니까 거액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먼저 가고, 제가 지금 82세인데도 아직도 건강합니다. 배가 아픈가 보네요. 제가 우리 집은 단명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78세, 어머니가 77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82세라도 지금도 왕성합니다. 건강해요. 그래서 이런 건강이라면 내가 상당히 앞으로도 살 날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겠는가? 그 중에 하나는 하여튼 말을 하지 말자. 저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하지만은 제가 아들한테 13년이 지난, 퇴직 13년 지난 지금까지 아들한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 목회하는 대로 다 맡기고
기도해 주면서 참 감사하죠. 나만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당에 참석하거나 무슨 뭐 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설교를 안 해왔어요. 당회장 목사가 외국에 갈 때 가끔 가다가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발전을 한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드리고, 온 교회가 원로 목사를 존중하지만 당회장 목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걸 보고 참 좋은 교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이 원로 목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침묵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있으니까 경건 생활이 조금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8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도 아들 목사가 얼마나 해드리면 개척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가 나 개척할 때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니, 이 카페 주일날 오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카페를 빌려가지고 하루에 25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키워가지고, 지금은 너무 집세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십자수 기도원을 좀 빌려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코로나고 지금 뭐 이러면서 교인이 다 떨어졌어요. 코로나는요, 총회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국정 대표, 총신 총장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인 다 떨어져가지고 한 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겠나 하지만 끊임없이 매주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한 20-30명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여기 산골짜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말씀 연구하는데 상당히 개척교회는 좋다. 그래서 어째 이제 십자수 기도원이나 다른 것은 영성목회 할 때 강의를 한번 허락을 해주면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와 우리 개교회 목회는 교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월요일날 쉬는 날 이렇게 아담하게 모여가지고 우리 강의를 듣게 된 것 너무도 감사하고, 한 가지 도움이 된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 일정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목회자에게 휴가도 필요하고, 우리 목회자에게
좀 자녀들과 함께 안식하고 놀러 가는